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14장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 14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략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선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람산이 쪼개어질 것,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내리실 것, 그리고 그날 이후 열방에도 여호와의 경배가 정착되어지고 선민의 땅 전체에 보편적이고도 항구적인 성화가 이루어질 것,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제 스가랴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성전 재건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번영이 실현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격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죄와 어둠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면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포위되어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 12장에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그 성을 치러오는 모든 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 가운데서 어떤 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묘사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언급된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의 성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당하고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도록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중에 개입하셔서 그 성읍을 파멸해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에 날이 이른다라는 표현은 완료 시제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완료 시제를 쓰면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앞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반드시 되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정해진 것,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표현하시고 있다. 우리 오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의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냥 두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야곱을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죠. 내가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계획대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어지고 너희 중에서 나누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이 심히 견디기 어려운 굴욕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러는데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런데 지금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만 짓고 나면 다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의 많은 부분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 자주 들었던 이야기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야! 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어? 그게 너 혼날래? 그 이야기. 근데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똥하고 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냄새도 막 나고. 먹어봐야 알겠네. 너 진짜 혼나봐야 알겠어? 이 의미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체험한다라는 거, 내가 겪어본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야 이거 놓고서 이게 된장이야 똥이야 물어보는데 나 이거 먹어봐야 알겠는데 하겠어요? 딱 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이거는 된장 아니고 응가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했는데 누가 경험했어요? 야곱이 경험한 거. 내가 경험 안 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성전 짓고 나면 너희가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첫사람 아담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고 죽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을 정해 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비밀로 숨겨두시고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믿어지도록 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이 스가랴서 말씀을 강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최후 심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한 역사는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차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횡포를 지적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환난을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은 참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어쩌면 우리 이전 세대가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것으로 지나간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지구 다른 곳에서, 특히나 독재국가에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다른 소리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종교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 혹은 이슬람이나 불교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욥이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게 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어지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가를 표현하시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괜히 교회 나왔어. 진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남은 백성은 끊쳐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남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쳐들어오는 외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서 사륙과 약탈을 당하면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셀루쿠스 왕조의 참혹한 탄압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되었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전란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일이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성도들이 끝내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신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개입을 하시는데 그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신다. 그런데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 여기 이왕 전쟁 날은 여러 전쟁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그 전쟁을 떠올리도록 하시면서 그때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시겠다. 하나님의 발이 서시겠다. 하나님이 발이 있고 손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음에도 인간처럼 표현해서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여기 감람산에 서신다 했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굽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놓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떠나시는 그 광경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문다 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는 광경을 동편산, 즉 감람산에 이제 성을 떠나서 감람산에 이렇게 보고서 빠이빠이 자리에서 나간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 표현이에요. 오늘 보면 동편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계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이 쪼개어진다. 5절에 보니까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겠다. 감람산이 동서로 쪼개어지는 거예요. 쭉 쪼개져서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거기에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골짜기를 따라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이 쪼개어져서 이제 그 골짜기를 따라 피신하도록 하시겠다. 이 표현을 쓰면서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한 구절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데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해주시겠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이 옆에 벽으로 서 있고 그리로 택한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감람산이 쭉 쪼개어져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모든 거룩한 자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먼저 가 있는 성도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지금 여기에 모든 거룩한 자라는 이 말 속에 그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오시고 우리가 그리고 들림을 받아서 함께 하게 되어질 것.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에는 고생 안 하고 평안하게 잘 산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무리 죽여봤자 아무리 고통 속에 집어넣어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늘 오전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찬송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는